오늘 예배하러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라는 것은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가 된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객관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기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없죠. 오늘 2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성하고 번성해 주셨기에 오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의 신분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2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뛰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서 신분이 너무 정말로 좋아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마음의 강주리에 무엇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토지 소산에 만물을 거두어 광주리에 담아 내가 택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광주리에 담다. 광주리에 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별합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그 첫 소산을, 최고의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흠이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 중에 가장 탐스럽고 가장 잘 익은 것을 광주리에 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과를 더 기뻐하실까? 아니야, 저 사과가 더 큰 것 같아. 저 사과 크지만은 저거는 좀 덜 익은 것 같아. 저 사과가 더 맛있게 보이고 더 빨간 사과인 것 같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이것을 바쳐야지. 저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고르고 또 골라 자기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그 광주리에다가 자기의 마음까지 꾹꾹 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몸을 구별하여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광주리에 무엇을 담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집에서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길을 가든지 간에 오늘 예배자의 심정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이 향기의 말을 나의 마음의 강주리에 담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이 향기의 열매를 나의 마음의 강주리에 담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속에 가정이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의 동료이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인 지인이나 여러분의 마음판의 속에 썩어진 과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불평, 혈기, 분냄, 온갖 썩어진 과일을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그 삶을 나의 마음의 강주리에 가장 선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마음에 담아서 오늘 거룩한 이 주일날에 와 나의 마음과 함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마음의 강주리에 무엇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의 강주리에 사랑을 담아, 사랑의 열매를 담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기고 난 다음 신명기 27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반은 그리심 산에 서라. 그리고 너희들 반은 에발산에 서라. 너희들이 지금 반 그리심 산에 서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너희들 지금 에발산에 서 있던 것처럼 너희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보배로운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오직 복된 길로만, 축복의 길로만, 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만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도 함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봇처럼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로봇처럼 하나를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우러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길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주의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러러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된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 사랑의 과일을 내 마음의 강주리에 담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간 삶 가운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었다라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사랑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강주리에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강주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강주리에 얼마나 사랑을 담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오늘 이 시간에 초야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도동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최고의 열매를 내 마음판에, 마음의 강주리에 담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열매를 내 마음의 강주리에 담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이 먹을 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셨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열매가 맺어야만이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와봤지만 무화과 나무의 그 나무에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몇 년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인생의 삶을 걸어오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신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의 후회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진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무화과처럼 이 세상에 헛수고만 하고 영혼만 타락시키고 내 마음만 상처만 주고 우리의 가정만 힘들게 하고 나의 친구들만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의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러한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56절에 하나님, 나의 소유는 이 세상의 물질이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소유는 이 세상의 땅이 내 소유가 아니고 집이 내 소유가 아니고 명예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읽고 순종한 것. 100가지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100가지의 말씀 중에 내가 살펴보니까 100가지 중에 내가 하나님 50가지 순종한 것. 그게 나의 소유고 열매입니다. 오늘 이 도동조항교회에 와서 오늘 11시 예배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100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는데 주여, 생각해보니 내가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몇 개월을 신앙생활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따져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이 한 개밖에 없어요. 나의 소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순종의 열매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5절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순종의 열매를 받아주세요. 나의 이 사랑의 열매를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의 열매를 기뻐한다라는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신명기 26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나라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며 나의 그 직장 가운데 속에 어떤 동료들보다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나의 회사와 나의 가게 어떤 회사와 가게들보다도 하나님 나를 뛰어나게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6장 19절 중간부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이 주님 앞에 뛰어나게 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